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무슨 뜻이죠? 질적으로 성장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재생산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많아졌고 성숙한 신앙인이 많아졌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많아졌고 놀라운 성장이죠. 무엇이 그렇게 성장을 시켰나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부가 변하여 제자가 됩니다. 약한 자가 변하여 강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변하여 거듭난 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지 말고 한국 교회가 다 같이 부흥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 금년도 표의 핵심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많아졌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많아졌다는 건 성장입니다. 많아졌다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인사합시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먼저 제자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할 일 없어서 갈릴리 해변에 산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박하고 단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란 말의 뜻은요, 배우는 자란 말이 있어요. 배우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니 교회 안에는 제자가 있고 군중이 있습니다. 제자 하나가 군중 5,000명을 능가합니다. 일당 100, 일당 만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준비된 제자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이 군중들은 떡 줄 때 주님 찾아갔고 기적이 임할 때 주님을 찾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군중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제자가 많은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알곡 성도입니다. 제자는 영혼 구원에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 그동안은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물 던지고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생활 그만두고 나 따라와.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부를 불러가지고 부흥사를 만들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 제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는 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준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닐 수는 없지만 진주 땅을 누비고 다니면서 분산 땅, 삼천포 땅, 금산 땅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힘으로 전도 못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요, 전도하고 싶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어떻게 해야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제자의 수가 많아지죠. 전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황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항상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전도가 뭘까요?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말 잘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또 교회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그 믿음 약한 전도에 온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큰 방해입니다. 그럼 교회 안의 전도가 뭡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겨주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교회 안의 전도입니다. 교회 밖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의 전도도 매우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3년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서는 부딪히면 안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도의 큰 방해물이 됩니다.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제자 도를 가르친 거예요. 제자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를 가르친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오늘날 내가 살아서 문제예요.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돼요. 제자가 누굽니까? 날마다 내 혈기와 내 자존심을 죽이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살아서 부딪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누굽니까? 나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만사형통, 평생 건강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보니까요, 자기만 아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고 참 팔자 좋겠다 그랬는데 한 30분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도요, 말 못할 고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성공이에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성공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요, 같이.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어 성경에 빨간 줄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 내 제자야.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말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생각해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사랑이에요, 사랑. 제일 힘든데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사랑만 하면 다 해결돼요. 사랑이 곧 능력이에요. 사랑이 곧 지혜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강력한 열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부흥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곳은 부흥이 안 돼요. 마음이 따뜻하고 뭐예요? 친절하고 베풀고 이런 교회가 다 부흥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인상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 보이네요. 인사하세요. 또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열매 맺지 못했지? 열매 맺어야 돼. 그 뜻 아닙니까? 열매를 맺되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그때 너는 내 제자가 된 거야. 제자가 누굽니까? 열매 맺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비법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과 늘 붙어있는 삶. 그렇게 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주님과 인티메이트, 영어로 말하면 인티메이트, 친밀한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을 때
열매는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맺힐 때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 주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열매를 맺어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것은 교회 성장이요, 부흥이요, 질적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적 성장, 양적 성장, 핵심적 성장, 이동 성장.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의 성장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병든 교회는 침체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질적 성장입니다. 초대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여기서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천부해야 돼. 주의 종이 이거 안 하고 돌아다니면 신방만 하면 안 돼요. 말씀 연구도 안 하고 신방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방만 하고 이러면 목회가 안 돼요.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주의 종의 임무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아무나 평신도 리더를 세운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좋은 일꾼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을 볼 때에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교회 성장을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처럼 교회 성장 열정 가진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가장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이상하게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성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때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있었던 거예요. 양 목사도 교회 성장을 굉장히 원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치고 교회 성장 원하지 않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는 교회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산, 삼천포, 금산, 거창, 이쪽 지역에 막 사천에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가 교회 성장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수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20명이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갖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3,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가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인구를 볼 때에 3,000명, 5,000명이면 대단한 인구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다고요. 폭발적 성장입니다. 성경은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온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성남교회 갔더니 사람 구경할 만하대. 사람 구경할 만하다는 거야. 이게 좀 불신앙적인 말 한 것 같지만 또 뼈가 있는 얘기예요. 사람 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왔더니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우리 해외여행 합니다만은 해외여행 가가지고 시장 바닥 한번 다녀보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막 사람 보는 것처럼 즐거운 게 없어.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막 인상인해를 이루면서 수많은 영혼이 들어오면 그 사람 보려고 막 몰려올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의 꿈을 가진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면 아멘을 했더니 그냥 시큰둥만둥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교회 성장을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 성장을 원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면 본당에다 거꾸로 매달리고 싶다고 그랬대. 교회만 성장한다면 나는 교회에 거꾸로 매달려도 좋겠다. 얼마나 교회 성장을 원했습니까? 또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 그 해답이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설교자는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도들이 설교 듣고 들을 게 있어야 돼요. 싱거운 얘기하면 안 돼요. 농담이나 하고 간증이나 하고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전파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제가 참 요즘 재밌는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를 글을 썼지만 이제는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 100가지를 찾았어요. 그것도 다 정답은 아닌데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 회의. 맨날 회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든대요. 회의를 많이 하면 어떠지 보자. 의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얼굴 들이대밀려고 의장. 그러다가 막 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 부흥하는 게 뭐냐. 회의는 짧게 하고 회의는 가급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할 때만 몇 번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 부흥 못합니다. 분쟁, 컨플릭트, 갈등, 분쟁.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겠지만 저는 교회를 연구하는 목사 아닙니까?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연구하는데 한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5년, 6년 분쟁을 하다가 교인이 다 떠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분쟁의 주역들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크게 책망받고 심판받을 거예요. 교회 분쟁이 끼면 안 돼요. 분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쟁하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가 성장이 멈추는 교회, 제자의 수가 멈추는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예요. 싸움꾼들이 꼭 어디나 있거든요. 싸움꾼들은 싸움을 겁니다. 근데 교회의 성장의 강력한 시크릿 비밀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해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올 때까지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성장하려면 평안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